마이크가 저한테 맞춰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읽으실 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목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지혜로웠던 판사는 이 사람한테 세 가지 처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벌금으로 황금 100냥을 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채찍 50대를 맞을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5kg의 양파를 먹을 거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벌금을 내는 것도 아깝고 채찍 맞는 것도 무서워서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양파 먹는 거 뭐 그 정도 괜찮겠지 하고 양파를 먹기 시작했어요. 생양파를 까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맵겠습니까? 먹고 먹다가 한 2kg 정도 먹고 나서 눈물이 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그리고 이제 말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 제가 차라리 매를 맞겠습니다. 구두쇠인 사람이 매를 맞을지언정 황금 100냥은 줄 수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채찍 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굴 보니까 너무 험하게 생긴 거예요. 무서워하는데 맞기 시작했죠. 막 한 10대 맞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 차라리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판사 알았던 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뇌물 받은 거니까 다 받을 거다 이런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죠. 어디인가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 그 사람의 그것의 종이 되어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죄의 종이고 또 하나는 의의 종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죄의 종 대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6장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세례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월달 암송 구절이 이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됐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권세를 행하여서 전처럼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명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잡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좋고 기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렵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좀 곤란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말씀이 지금 로마서 5장 6장에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그렇지만 정말 복음이 말하는 바를 정말 우리가 알아가려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이 닥쳤을 때,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거기서 적용하면서 알아가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런 영적인 걸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애를 쓰는 거죠.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에 마음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알면 저 사람이 바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전해질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이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것이 실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실제임을 알게 하시죠.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읽는 본문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6장 후반부에서 복음의 내용을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죠. 왜서 설명합니까? 왜 또 말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서 6장이 뭐랬어요? 복음의 핵심이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핵심을 말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말해줘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해서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면서 뭐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 표시하지 않습니까? 뭘로 표시합니까? 빨간색 연필로 형광색 편칠하고 밑줄 쫙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다 하잖아요. 표시 딱 보면 야, 이 땅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왜 귀찮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시키는 거죠. 바울이 왜 반복합니까? 중요하겠다는 중요해. 이 복음의 개념을,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 뿐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정말 실제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복음이 말하는 말 들었으면 누가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해야. 내가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 내게 주신 걸 믿고 내 안에서 벌어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적용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학교 선생님처럼 야, 여기 빨간 줄 쳐, 여기 3번 치고 동그라미 치고 완전히 외워야 돼. 야, 밑줄을 안 치잖아. 지금 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치는 사람이 안 치는 사람이 외워야 돼. 이거 머릿속에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외워야 된다. 그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핵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밑줄 치는 사람 핵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이거 같이 사셨어요? 한 주 동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의 예수님과 연합의 실제를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약할 때,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마음이 무뎌질 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 선을 마음속에 외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달라졌구나. 정말이네. 주님 이런 거군요. 이런 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동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 뭐예요? 사도 바울 지금 로마서 16장 1절에서 했던 말을, 그 질문을 15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랬어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뭐예요? 그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덮는다 그랬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 그랬죠.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은혜를 풍성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 답했던 2절과 똑같은 것을 묻고 지금 답하죠.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논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때 너희가 함께 살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 날마다 계속된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지만 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죠. 이게 계속 살아야 되죠. 어떤 한 큰 일이 일어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남습니까? 그 죽음은 다른 삶을 가져오잖아요. 다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랬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뭘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죄에 순종하고 있구나. 예.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주인 청소하라 그럼 청소하고, 주인이 물건을 옮겨라 그러면 무거운 물건도 들고 옮기고, 집을 지켜라 그러면 집을 지킨단 말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주인의 종 된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삽니다. 우리 마음에 딱 제 명령이 딱 들어와요.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92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11월 22일부터 내년 6월까지 뮤지컬로 공연한다. 알라딘에서 뭡니까? 램프를 들고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니가 나오죠. 지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지니는 주인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정의를 실현하든지 불의를 행하는 일이든지 뭐든지 그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종이 된다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종이 나와요. 하나는 죄의 종, 또 하나는 순종의 종. 왜 두 종류입니까? 죄의 종, 순종의 종? 왜요? 인간을 분류하면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밖에 분류되지 않는다.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인권을 존중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종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그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처럼 들립니다. 종과 주인의 설정 관계는 마치 우리의 조선시대처럼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오직 이 두 종류의 종으로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닌데요. 저는 죄에 묶여 살지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제 생각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나름대로 잘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다. 인간은 그런 상태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아담의 후손은 어딘가에 묶여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논증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를 피조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명을 저버린 것이다 말하죠. 그것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되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또 힘을 갖는 것에, 지식을 쌓는 것에, 게임을 잘하는 것에, 쾌락에, 또 안정감을 갖는 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자연인은 없습니다. 그 전에 유니스를 다니는 한 청년에게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시험을 끝나고 학교에서 유년이 만났어요. 유년처를 만났는데 물리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시험을 망친 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제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험에 좋은 성적을 얻고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삶의 전부가 돼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것들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에 죄의 종이 돼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맥밀란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고 말했어요. 미워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때로 분노가 일어난다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안전을 부절하거나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의 노예 상태는 우리의 미움의 싹을 잘라버리지 않는 한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어떤 마음을 계속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며 아니면 누군가의 정죄를 받으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놓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종된 사람이 그 종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없나요? 네, 없나 봐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교훈의 본, 교훈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교훈의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이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하신 그 교훈의 본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고 그 안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나의 모델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죄가 다 없어지고 그냥 내가 그냥 온전하게 다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것 안에 머물 때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그 세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끊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본을 따라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매어 살 때마다 뭐예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네요. 아까 누군가에 매어 있는 것 같아. 막 분노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아. 계속 생각이 그때 뭐예요? 선포해요. 난 더 이상 거기에 매어 살지 않아. 죄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막 짓는 죄만 말고 뭐 그랬어요?
죄의 가장 근본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나 혼자 사는 거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한 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뿌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우리 삶에서 감정으로 내면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바라봐지고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럴 때 그 악한 것들의 세력에서 우리가 놓여지게 되고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믿는다는 표현이,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오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삶의 자리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우상에 매여 살아가고 나의 자라는 우상 속에 갇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이 우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 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내어줘 버리면 그렇게 돼요. 두려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근심에 내어주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죄에 내어주면 정죄 가운데 늘 비난하고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종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누군가의 비난의 소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리를 뭐요? 종처럼 부리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마음으로 달려가게 해요. 그 우상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유니스의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고상섭 목사님을 모셨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아들이 머리에 차를 쳐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차가 한번 뒹굴어서 견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데 화요일날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가 사고 난 거죠.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일단 제가, 목사님은 괜찮으신지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라고 해서 일단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가보시라고 했어요. 그게 한 오후 1시 30분 정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중인데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기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족들 건강을 돌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었습니다. 목사님 편을 생각하면 당연히 못 오실 상황이 있긴 한데 지금 같이 연합해 해서 준비해야 할 상황인데, 제가 4시에는 나가야 됐고 예배해서 다 싸가지고 가야 될 상황인데 강사가 안 오니까 갑자기 어떡하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겠죠.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구나 라는 것들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본문을 어디를 할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간 안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며 있었는데 1시간쯤 지났는데 목사님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진찰을 했는데 가족들도 크게 이상이 없고 본인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제가 제천에서 사고 났는데 제천에서 지금 서울로 갈까 울산으로 갈까 가족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울산으로 가자고 결정을 하고 지금 택시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시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신다니 너무 반가웠죠. 근데 또 힘드시는데 오신다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한 10시 20분 정도 기차로 올라가셨어요. 설교, 목사님 나눠진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듣고 거기 있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결같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목사님도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가족들이 너무
격려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하시고, 수능본 아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목사님도 다시 주신 생명이니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가정도 또 유니스 연합 예배도 저도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죠. 사고 안에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을 보는 일들이 참석자들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우리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종으로 살면 죽음을 얻게 되고 의의 종으로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는 말은 너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의 삶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체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 존재 전체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며 살았어요. 마치 빛이 없이 캄캄한 골목에 살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악한 일을 행하며 그것이 죄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 예수님과의 연합에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돼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 머물 때 절로 열매가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살았죠.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를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건 삶이 아니었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그 끝에 가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자기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의 세계에 갇혀들게 돼요. 그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들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세상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좁아지면서 뭐요?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니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 정욕, 괴로움, 교만, 두려움, 물질주의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열매로 맺어지는 대신에 편협하고 고집세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100년밖에 살지 않는 삶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삶을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1억 년을 살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 끝이 망가진 열매를 맺는 사람, 그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평생을 다 살았는데 주님 앞에 보여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비참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완전 다른 삶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알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의미하며 낭비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20살 중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복음의 은혜를 알고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읽기도 했어요. 주님, 제가 조금 빨리 더 알려주시죠.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뭔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는 사람은 달라져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죄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는 내게 명령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매어 살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나를 볼 때마다 이게 아니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죠. 주님과 연합한 그것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계속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나를 내어줄 때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함이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주신 이 영생의, 이 생명의 은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에서 해방돼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사귐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그리지 못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주셨어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 안에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참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산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다 갖고도 여전히 예전에 그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내게 이루어진 일을 다 경험 못하고 이 영적인 법이 어떻게 내 안에 작동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알고 이해한 정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정도, 내가 아는 그 정도의 그 안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안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아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을 이용하며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이용하며 사니? 그것만 갖고 사니?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말이나 습관만을 바꾸는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존재 전체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다가는 소식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따라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들여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